굉장히 중요하죠. 의인으로 살다가도 죄를 지으면 구원이 상실되고, 죄인으로 살다가도 아까 누구 말했듯이 그 십자가의 강도처럼 돌이키면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그 악이 그를 엎드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인하여 살지 못하리라. 아무리 의인으로 살았어도 결국 마지막으로 범죄해버리면은 결국 지옥 간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 한 아들 됐는데 우리가 어떻게 버리느냐. 그건 우리 생각이고 주님은 그렇게 하신다고 말해요. 왜? 범죄하는 자는 아무리 아들이라도 천국에 못 들어가요. 천국에는 죄가 들어갈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해 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면 지옥의 형벌을 받습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약속입니다. 우리는 이 언약이 마치 확정된 것처럼 말하는데 언약은 언약일 뿐입니다. 네가 네 할애함을 믿고 네 명성을 인하여 행함하되 물어 지나가는 자면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네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없이 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다. 언약은 구원시켜 줄게. 너 내 자녀 삼아 줄게. 너 내 하나님 아들 될 거야 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근데 그 약속을 배반해 버리면은 모든 계획들은 원점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각자 자기 죄 때문에 지옥 갑니다. 원죄나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닙니다. 내 죄 때문에 내가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가 죄를 지었다고 우리가 법정에 가서 죄를 재판받습니까? 내 죄 때문에 내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예.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함 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예. 범죄하면 그 영혼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과거에 뭐 성령 받고 은혜 받고 능력 받아도 범죄하면 무효가 된다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제 말하기를 그러면 그 사람이 죄를 지은 거 보니까 과거에 받았던 그 은혜, 그 성령은 가짜가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렇게 말하면 성경은 오류가 되어버립니다. 분명히 의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의인이 죄를 범하면 그 의인은 분명히 의인이에요. 천국과 약속이 됐던 자예요. 분명히 생명책에도 이름이 기록됐으면 하나님이 천국에 들어갈 약속이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생명책이 지운다는 것은 이제는 죄로 인해서 효력이 상실됐다 이 말입니다.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의에서 떠나서 범죄하고 악인의 행하는 모든 가장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이 하나님 물으시는 겁니다, 지금. 내가 다 은혜 줘서 의인으로 살다가, 그죠? 의인으로 살았다면 죄에서 돌이킨 자고 회개한 자입니다. 성령 받은 자예요. 그런데 거기서 돌이키면 살겠느냐 이거예요. 천국 가겠느냐 이거예요. 못 간다는 말입니다. 그 행한 의로운 일은 하나도 뭐예요?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인하여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결국은 이 무서운 겁니다. 구원받은 후에 중생 후에 짓는 죄는 지옥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중생한 후에 범한 죄는 징계지 심판받는 문제가 아니고 또 그는 성화에 대한 가정에서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문제지 지옥 가는 문제도 아니다라고 하는데 그건 정말 큰 오산입니다. 지금 어떻게 가르칩니까? 성화는 구원과 상관없어. 상급과 상관있다. 이렇게 가르쳐버리면은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잘못되게 만들어버려요. 그럼 하나님이 말씀을 고쳐야 됩니다. 성경 다시 써야 됩니다. 십자가의 강도처럼 마지막이라도 돌이키면 구원을 받는 거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래 믿던 성도가 죄 짓고 지옥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정말로 마지막에 병이 들어가지고 침상에서 회개하고 천국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오래 믿던 그런 직분자들이 지옥에 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윤리를 지키고 법과 의를 행하면 정령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 행한 의로 인하여 살리라. 이 보십시오. 예수님이 주시는 이 칭의, 그 의가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행한 의로 또한 산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각자 자기 죄 때문에 지옥을 간다는 것이고요. 계명을 지키지 않고 살면 비록 성도라도 멸망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계명은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지켜야 됩니다. 구원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지금 합동처 헌법입니다. 합동처 헌법인데 이 헌법에는 뭐냐면 율법을 지킬 필요가 있냐라고 묻는 질문에 지켜야 된다는 거죠. 구원하고는 상관은 없지만 율법을 안 지키면 우리의 삶에 공고가 오고 징계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지키면 복을 받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합동적 헌법입니다. 구원은 상관없다 그래요. 그럼 이 법이 맞습니까? 성경하고 일치가 됩니까? 합동적입니다. 우리가 저기 제일 큰 교단 아닙니까? 통합합동이 제일 큰데 거기서 그렇게 말해버리면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성경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나의 윤례를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의 위에 쏟아 멸하리라. 멸한다 그래. 죽인다는 거죠. 지옥 보낸다는 겁니다. 또 나를 내 등 뒤에 버렸은즉 너는 내 음란과 내 음행의 죄를 담당할지라. 예. 심각한 문제죠. 그가 그 일을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정말 여러분 잘 살다가 여러분 죄 한번 지어 보십시오. 천국에 올라가면은 내가 그동안 지었던 집들 다 무너져 버렸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동안 했던 30년 40년 했던 그게 다 박살나 버려요. 없어요 아무것도. 그럼 다시 해야 됩니다. 다시 하면 그나마 다행이지. 다시 안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지옥으로 떨어져 버려요.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설마 주님이 나를 지옥 보내겠나? 설마가 사람을 잡는 겁니다. 예. 설마를 믿지 마시고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똑바로 알아야 돼요. 말씀을 몰라요. 저도 말씀을 보면은 진짜 요즘 어때 볼 때는 이런 말씀이 있었나 할 정도로 새로운 말씀이 있고 그것이 또 깨달아질 때는 더 깊은 말씀이 되더라 이거예요. 말씀은 무궁무진한 줄 믿습니다. 열심히 여러분 말씀 연구하고 보고 묵상하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거 보십시오. 의인이 죄를 지으니까 그가 그 지은 죄악 중에 곧 그 중에서 죽으리라. 죄 중에서 죽으면 지옥입니다. 아무리 목사가 여러분 어떨 때는 뭐 어떤 그 합동 총회장도 했던 분들이 치매가 걸려서 죽었어요. 마지막에는. 총회장님이 치매 걸리면 죽으시면 되겠습니까? 그분이 천국 갔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못 갔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치매입니까, 치매가 총회. 건강하게 모세처럼 살다가 가야지. 왜 치매 걸립니까? 그도 총회장님이 신학교 교수님이시고, 또 대구 지역에서 엄청 큰 역사를 일으킨 분입니다. 저는 그분을 제일 존경하는 분인데. 근데 치매가 걸려버리면 뭐 어떡합니까? 지은 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롭기 때문에 비록 성도라도 죄를 지으면 반드시 지옥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성도가 죄를 지은데도 그 사람 천국 그냥 보내주면 그건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죠.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죄를 물어야죠. 회개할 때 용서해 주는 것이 은혜이지. 회개도 안 하는데 그 죄를 가지고 있는데 천국 보내주는 그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그거는 공의의 하나님에서 그게 공의의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의에 떠나 죄악을 지으면 그가 그건데 죽을 것이고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법과 의대로 행하면 그가 의로 인해 살리라. 그러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약에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말 안 들으니까 다 죽이고 포로로 보내버리고 이방인들로 말 잘 들으니까 구원시켜줍니다. 맞습니까? 구약 이방인들 얼마나 많이 구원받았습니까? 말 들으면 순종하면 다 구원시켜 줍니다. 내 백성이라도 말 안 들으면 다 지옥 보내요. 잘못된 구원의 확신이 지옥에 떨어질 수 있게 하는 심각한 요인이들. 이런 구원의 확신이라고 말을 합니다. 언젠가부터가 구원의 확신을 가져. 구원의 확신을 가져.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게 중요합니까? 구원이 되도록 내가 사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 죄는 지으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래. 그럼 구원의 확신을 가지도 구원이 됩니까? 아브라함 자손이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을 거야. 하나님 택한 이 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멸망하지 않을 거야. 근데 그렇게 안 됐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양들보다 자기 배를 위해 목회하는 목사들은 지옥에 떨어진다. 자기만 먹이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지니라.
목자는 분명히 하나님 세운 거 맞죠? 그런데 그 목자가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 위해서 일하고 자기 위해서 일해요. 자기만 먹여요. 화 있을진저. 이 화가라는 것은 결국은 지옥의 심판을 받는다는 그 말입니다.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의 무리를 먹이지 아니한도다. 목회자들 이런 사람 많잖아요. 지금 목회자들 양의 털과 그 살을 짜서 다 자기 배를 채워버리는 그 목자들의 경고입니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사매어 주지 아니하며 쫓긴 자를 돌아오게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강포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하나님 다 칩니다. 이런 목사들. 화이슬진저 양떼를 부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 팔에 우편 눈에 임하리니 그 팔이 아주 마르고 그 우편 눈이 아주 어두우리라. 지옥이 떨어진 거예요. 목회자나 사명자도 우상 숭배하면 지옥에 떨어진다는 말씀.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 레위 사람도 그렇다고 그 우상을 쫓아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다 택함 받은 백성이고 총 들여 보낼 약속이 있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으니까 다 하나님이 죄를 지웁니다. 50번 하나님이 자기 백성 구원시키려고 해도 백성이 잘못된 길로 고집하면은 지옥에 떨어집니다. 고집이라는 말이 있어요. 고집. 아까 우리가 논한 것 중에 하나님 은혜 주시면은 다 한다는 말은 맞는 말씀입니다. 틀린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고집이 있으면 없어요? 목사님 고집 있으면 없습니까? 있어요. 왜 고집 없어요? 그 고집이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 그 고집도 하나님 은혜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고집을 버릴 수 있습니까? 주시는 복이야. 예? 받아가지고 그럼 지금까지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지금 70 중반에 이제 가시는데 우리 목사님. 그러면은 빨리 은혜가 와야 될 텐데. 은혜가 오면 버려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은혜 오면 다 해결되겠지. 은혜 안 줍디다 하나님이. 내가 버리려고 할 때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은혜 주면 버릴 줄 알고 나는 가만히 기다려도 감나무에 감 떨어지기를 기다려도 하나님 10년 가도 20년 가도 안 해요. 세월을 허송시켰습니다. 내가 할 때 하나님 음성이 그래요. 네가 할 때 내가 해준다. 가만히 있는데 해줘요? 그래서 성도의 견인 교리는 잘못된 교리입니다. 내가 고집하면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내가 저희를 구속하려 하나 저희가 나를 거스려 거짓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니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지 부어주시면 될 거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죠. 네가 선지자의 말을 듣고 네가 돌이켜라. 그때 내가 은혜 준다. 안 돌이키면 어떻게 되느냐? 멸망입니다. 나를 거역하는도다. 음란한 마음이 있는 성도는 그 음란을 완전히 제거하기 전에는 천국에 들어가기 힘듭니다. 여러분 음란이 실행하는 사람도 있고 마음에 그냥 간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음란 자체가 완전히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 믿는다는 걸 우리가 이제 좀 더 깊이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교회 나오는 것,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고 예배 참여하는 정도가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그걸 넘어서서 정말 예수처럼 되는 것이 크리스찬이다라고 하는 그런 기준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만은 성경은 어디에 기준을 두고 있느냐? 우리의 마음 자체가 할례를 받아서 다 없어져야 된다는 거죠. 자, 음란한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 백날 해봐요. 음란한 마음이 제거되지 않으면 헛 신앙생활 합니다. 원점이에요. 10년, 20년 했다가 다음 원점으로 탁 돌아가 버립니다. 그 음란한 마음 자체가 할례를 받아야 돼요. 예수가 오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사람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은 아직 옛사람이에요. 그러면 옛사람이지 새사람이 된 게 아니거든.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는 말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거니. 고린도교회입니다. 성령 받은 교회예요. 근데도 또 음란은 아직 있는 거예요. 왜? 옛날에 하던 습성이 있으니까. 누가 그 아비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복을 받고서도 다시 범죄하는 자들은 지옥 형벌을 받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죠? 저희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저희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복 줬습니다. 근데 그 복을 받아가지고 그 복을 가지고 자기 죄 짓고 우상 섬기고 하나님 대적해 버렸습니다. 저희가 내 백성의 속죄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저희의 제약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상이 일반이라 내가 그 소행대로 멸하여 벌하여 그 소위대로 갚아리라. 이거 다 하나님 세운 자들이에요. 하나님 세운 자들입니다. 복준 자들이에요. 은혜 받고도 배신하는 거죠.
근데 말하기를 이들은 원래 하나님 은혜를 받은 자가 아니야 이라고 하면은 말 됩니까? 그러면 안 되지. 그거는 삼척 동자도 맞지 않는 논리라는 걸 압니다. 하나님 속상하죠. 은혜 줬는데 잘생기리라고 기대했는데 다 배부르니까 다 돌아서 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목회 그러잖아요. 목회 실컷 했는데 성도들이 잘 키워놓으니까 나중에는 목사 대적하고 막 교회 쪼개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인간의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겁니다. 또 사탄이 그 마음을 움직이고 있고요. 구원받은 백성이라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구원에 이르지 못할 확률이 높습니다. 지식이 있어야 돼요. 성경 지식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재상이 되지 못하게 할 거죠. 버린다는 것은요, 택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백성 하나님과의 자녀 관계가 형성된 상태예요. 근데도 하나님을 버렸어요. 지식이 없으므로. 그러면은 나도 너를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버립니까? 안 버립니까? 아까 뭐 우리가 다 토론하면서 하나님 안 버리신대, 안 버리신대. 자기 백성인데 안 버리신대. 안 버리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버린다잖아요. 너를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제사장이 되지 못겠다. 목사직 파면하겠다는 거예요. 장로 파면하겠다는 거지요. 근데도 안 한대. 이거 보세요. 나도 네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네가 율법을 잊었기 때문에 나도 네 자녀를 잊겠다. 말씀 잊어버리기 때문에 나도 널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 떠나면은 하나님 버립니다. 하나님 버려요. 돌아오기는 기다리겠죠. 우리 하나님 자비로운 분이니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나를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 죄를 지으면은 버림받게 되겠죠. 내가 저를 위하여 율법을 망가지로 기록했습니다. 왜 율법을 기록했느냐? 죄 짓지 말라고. 저희가 관계없는 것으로 여기도다. 호세아의 말씀입니다. 이는 저희가 여호와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윤리를 지키지 아니하고 열조에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하였습니다. 지금 우리 율법을 이제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제가 또 세미나도 했고 앞으로도 또 해야 되는데 율법을 잘 못 이해해요. 율법은 폐해진 거야. 구약의 거야. 신약에는 복음이야. 그게 어떤 법은 또 폐해지고 어떤 법은 계속되고 더 강화되고 이런 걸 관계를 지금까지 해결하는 학자를 못 만났습니다. 이거 해결해야 돼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율법이 뭔지도 몰라요. 지금 이게 지켜야 될지 안 지켜야 될지 이게 뭐 사도 바울은 저렇게 말하고 예수님도 이렇게 말하고 구약엔 저렇게 신약엔 이렇게 하니까 전부 다 빙빙빙빙 도는 거예요. 이게 뭐냐? 소경이라는 거죠. 여러분 소경이에요. 소경. 탁 해가지고 율법은 이런 거야. 구원은 이런 거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말할 수 있어야 그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고 성의자지. 아니 물어보면 다 달라요. 여기 계신 분들도 물어보면 다 달라. 구원관도 다르고 하나님에 대한 설명도 다르고 또 뭐 율법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러면은 뭐 다 틀렸다는 거 아니에요. 다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뭐 압니까? 신학교 3년 공부한 거 가지고 됩니까? 오히려 잘못 가르친 게 많은데. 심각한 거예요. 말씀을 모른다는 거죠. 말씀을 모르니까 행동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아는데 행동을 뭐 안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모르기 때문에 행동을 안 하는 것도 많습니다. 제대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지옥을 똑바로 알아보세요. 제 안 끊어지나. 그 배부른 소리예요. 제 안 끊어진다는 것은. 예? 우리 목사님 아까 뭐 죄는 안 끊어지고 뭐 완전 성화가 안 된다 그러는데 그건 배부른 소리단 말이에요. 지옥을 모르니까. 지옥의 불맛을 한번 보고 고통을 한번 보면은 이 세상 이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너무 쉬워요. 아주 쉬워요.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그건 어려운 게 아니다. 내가 너에게 준 율법은 저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땅에 있는 것도 아니고 너희 너희가 지킬 수 있는 걸 줬다. 하나님은 너희 지킬 수 있는 걸 줬다 했는데 우리는 못 지킨대. 그럼 누가 이깁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려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지금 말씀을 가감하고 있고 말씀을 변개시키는 자들입니다. 열심히 지금 우리는 말씀을 변개시키고 내 생각에 맞춰버려. 내가 틀을 닦아주고 여기다 다 집어넣고 있어. 하나님이 내 생각이 도는 분입니까? 그분은 만주보다 크시고 우주보다 크신 분인데 거기에 우리가 따라가야지 어떻게 우리의 생각이 다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너무 우리가 가서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믿는 나라도 국가적으로 범죄하고 우상숭배하면 하나님이 버리십니다. 나라도 버리셔요. 사마리아 하나님 버리셔요. 유다 버렸어요. 나라마다 심판이 나옵니다. 이사야라든가 예레미야, 에스겔 보면 나라 심판이 쭉 나오죠. 나라가 범죄하면 안 됩니다. 우리 한국도 범죄하면 안 돼요. 우리 한국이 너무나 많은 우상숭배 있고 지금 가장 큰 범죄가
마지막 심판 때의 징조가 동성연애입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아까 동성연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동성연애는 마지막 경고예요. 소돔이 그래서 영어에 소돔에다가 Y를 붙여 소돔이 하면은 동성연애자라는 뜻입니다. 동성연애, 소돔이. 결국 동성연애는 망한 거고요. 로마서에도 동성연애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근데 뭐 그것이 신약에 가서는 달라졌다고 목사들이 정신 나간 거예요. 구약의 법이라고. 왜 구약의 법이 로마서에 나오는데 모르는 거예요, 뭔가를. 돌로 구약에는 적결심판했고 신약에는 좀 봐주는 겁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거기 차이지 결국은 사형제입니다. 여기 보면은 전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다.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가 없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나가는 성읍에 100명만 남고 100명이 나가는 성읍에 10명만 남으리라. 나라 망한다는 거예요. 나라 망해버렸잖아요. 전쟁 나가서 아수르 바빌론에 다 뺏어가가지고 다 흩어버렸잖아요.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했어요. 왜? 자기 백성을. 말 안 들으니까. 우상숭배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한국이 살려면은 교회가 깨어나야 됩니다. 저는 뭐 정치인들 지금 문제 있다고 그러는데 정치인들의 문제가 아니라고 합니다. 교회, 목사들이 문제고 한국 교회의 문제다. 교회가 똑바로 안 썼는데 교회가 더 세상보다 더 부패했는데 뭘 기대합니까? 세상에.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되는데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어요. 심각하지 않습니까? 보라 주 여호와 내가 범죄한 나라에 주목하여 지면에서 멸하리라. 우리 한국은 살려야 됩니다. 우리 한국 살립시다. 동성연애 막아야 됩니다. 동성연애 이제 통과되면 마지막 보루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모든 국가 헌법이 무너집니다. 가정 기초. 그러니까 부모, 뭐 자녀, 남녀 이렇게 다 부셔져 버립니다. 근데 그걸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지금 올려놨습니다. 이번 헌법에 보니까. 이번 헌법 개정하는데 올려놨어요. 그리고 도장 찍자는 거예요. 그럼 그거 통과되면 어떻게 되느냐? 제가 이제 여기 와서 동성연애 잘못됐다 하면은 저는 이거 못 합니다. 법에 걸려요. 차별금지법에 걸립니다. 심각하죠. 기독교가 박살나버린 거예요. 사탄이 쓰는 거예요. 사탄의 방법이에요. 우리 기독교가 지금 이제 엄청난 박해가 그쪽으로 옵니다. 뭐 일제시대 때는 그렇게 왔지만은 지금은 또 그런 식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고, 정신 차려야 됩니다. 목사님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정치인들 걱정 안 합니다. 나는 목사님 걱정들 해요. 목사님. 목사님들이 똑바로 못 가니까 나라가 자꾸 기울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걱정하십니다. 이 나라를. 얼마나 사랑하는 나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이 세미나를 통해서 내 자신부터, 우리 교회부터 바로 씌워온다면은 우리 한국교회는 희망이 있고, 우리 한국 대한민국도 희망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도 마귀에게 바치는 예배가 되면 지옥 형벌입니다. 예배는 드리는데 여러분 40년 동안 희생 소정을 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누구한테 가느냐? 다 우상에 갔다는 거예요. 저도 개인적인 체험을 제가 세미나 때마다 하지만은 제가 10년 이상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10년 이상 드린 예배를, 너희 예배를 나는 받지 않았다고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경고했습니다. 너희 예배를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 다른 교회에 욕할 거 없습니다. 내 자신이 지금 그런 책망을 듣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40년, 70년 했는데 그 금식이 나를 위한 거냐? 종교의식이 아니냐 이거예요. 지금 여러분 한국교회가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이 올라갈까요? 형식과 아니면 자기 만족과 어떤 종교의식에 불과할까요? 심각하게 우리가 고민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지옥 떨어지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요.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강포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워서 침상에 기지개를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취하여 먹고 비파에 맞추어 헛된 노래를 지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을 인하여는 근심치 않는 자로다. 지금 하나님의 심판, 주의 재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로 끼어서 이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영혼들을 살려야 되는 이것에 근심하지 않고 그냥 목사들도 교회들도 뭐 다 모여가지고 끼리끼리 그냥 좋아요. 그렇게 한다면은 이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심판받지 않겠냐. 이게 지옥 가는 모습이에요. 오늘 한국교회의 모습이 바뀌어야 됩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정말 목사들을 위해서 또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나라 정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침상에서 악을 꾀하며 간사를 경영하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취하니 그들이 사람과 그 집 사람과 그 산업을 학대하도다. 우리 참 안타까운 것은 장로 대통령이 두 분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얼마나 좀 안타깝습니까? 한때는 우리가 너무 기독교가 참 밀어주고 좋아했는데 그 결과는 너무나 비참한 거예요. 다 이런 길로 가는 거예요. 지옥길로 가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그 세운 장로를 세운 목사님들이 책임져야 됩니다. 선지자의 사역을 방해하는 그 선지자는 심판을 받습니다.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 정령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하고 아마시아가 또 아모스에게 이 아모스를 핍박하는 거예요. 너 예언하지 마라 이거예요. 바른 말 하지 마라. 하나님은 그런 선지자를 심판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아마시아에게 네 아내는 성읍의 창기가 될 것이고 네 자녀는 칼에 엎드려지고 네 땅은 다 뺏기고 너는 죽을 것이고 이스라엘은 다 떠나가리라. 범죄한 자는 신불신간 막론하고 심판하십니다. 사랑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심판하지 않는다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여호와는 뭐예요? 읽어봅시다. 시작. 투기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린 자에게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죄인을 결코 사하지 않으십니다. 결코라는 말을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도 죄를 지으면 결코 사하지 않습니다. 단 하나 예수의 보혈이 있습니다. 살아있을 때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삶으로 돌이킬 때만 구원이 있지 그렇지 않고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괴로운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하시나이까. 하박국이 그걸 묻습니다. 하나님은 정하신데 왜 놔두십니까? 회개할 길을 주는 거예요. 신약시대에 지금 얼마나 감사합니까? 당장 심판하지 않으시고 봐주시니까. 그러나 그 봐주시는 것을 만으로 이기고 또 아이고 하나님 심판 안 하시니 하고는 계속 죄를 진다면 그 심판은 나중에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돈을 목적으로 성도를 속이고 사기치는 주의 종들은 지옥의 심판을 받습니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는 이에 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않은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고 흑암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강감. 뭘 돈 줘야 되는 거 돈. 다 돈으로 움직여요 돈. 지금도 우리 기독교가 다 돈으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다 돈이에요 돈. 선지자가 돈 받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짭이 돼버렸어요. 직장이에요 직장.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죄 때문에 분노하시고 자기 백성이라 죄 때문에 심판하십니다. 자기 백성의 죄 때문에 분노하십니다. 어떻게 내 백성이 죄를 짓냐 이거예요. 근데 우리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우리는 봐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소경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그들의 피는 흘리워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온 땅이 여호와의 진노의 질투의 불에 삼키우리니 모든 거민을 멸절하되 다. 그래서 여러분 노아 홍수를 기억하십시오. 노아 홍수는 베드로도 이야기했고 예수님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때처럼 된다는 거예요.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다. 왜? 더러우니까. 하나님 백성으로 다 가지고 데리고 가려고 했는데 자기가 안 되니까 다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토기장이 비우 알잖아요. 토기 아무리 만들어도 토기장이 마음에 안 들면 깨버려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원하는 수준에 맞추는 게 지금 중요하지. 이거 하나님 봐주실 우리는 수준을 제일 밑에 갖다 놓고 하나님이 지금 제일 위에 갖다 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되라고 하는데 우리는 제일 밑에 갖다 놓고 하나님 구원해 주실 거야. 이렇게 하고 있으니 기독교가 서겠냐고요. 제일 타락한 종교지. 이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가. 여러분 천국 가겠어요? 제가 볼 때는 못 가요. 제가 볼 때는 못 가요.
여기에 지금 제가 볼 때는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저를 포함해서 과연 천국 갈 분이 몇 분 계실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저는 6개월 동안 회개했어요. 내가 삼천전에 떨어진, 지옥에 삼천전에 떨어진다 그 말 듣고 내가 6개월 동안 회개했습니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떨어질 것 같아요? 안 떨어지면 감사하겠지. 근데 말씀대로 사냐고요, 말씀대로. 말씀대로 안 살고도 은혜로 간다고요? 보세요. 여호와의 분노의 날입니다. 얼마나 분노했으면 기다리고 기다리는데도 계속 말을 듣고 죄 짓고 해가지고 우상 섬기고 마귀의 원하는 대로 따라가고 결국은 분노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진노의 날이 계시록이 나오지 않습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막 피눈물 흘립니다, 지금. 내 백성이 다 마귀에게 뺏기니까, 지옥이 떨어지니까. 다 돈 주고 샀는데. 교계가 총체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할 때 나라도 국가도 심판을 받습니다. 기독교의 흥망성쇠가 나라의 흥망성쇠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독교를 다시 일으켜야 돼요. 말씀대로 돌아가야 됩니다. 뭐가 개혁입니까? 자기부터 개혁도 안 하는 사람이 뭐 개혁한다고 뭐 설교하고 상암 경기장에 모여가지고 뭐 외치고 뭐 사진 찍으려고 그러고 다 쇼입니다, 쇼. 자기가 기억이 안 되는데요. 말씀을 모르는데. 죄송하지만 뭐 오카노 목사가 말씀을 제대로 압니까? 죄송합니다. 우리 교단님. 제가 신학교 때 와서 강의도 하시고 뭐 이렇게 제가 존경도 했지만은 알고 보니까 그분도 제대로 말씀 몰랐다. 말씀이 제대로 없으면 왜 교회가 열매가 그 모양입니까? 세상에 온갖 더러운 뉴스에 다 나와가지고 기독교를 망치는 아주 큰 일을 감당하고 가시죠. 폐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아니하였도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사요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그 선지자들은 위인이 경솔하고 간사한 자요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다. 이거 완전 나라가 망쳐버린 거예요. 나라가 말이 아니에요. 지금 뭐 검사 판사 뭐 정치계 무식계 경제계 완전히 그냥 청종을 싫어하는 거예요. 말을 안 들어요. 이거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막 은혜를 팍팍 주입시켜가지고 좀 말 듣게 하면 안 됩니까?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말 안 듣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인간의 자유의지를 고유하게 줬기 때문에 어떻게 터치할 수 없어요. 다만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제발 좀 말 들어라. 선지자 보낼 이유가 없습니다. 좀 말 들어, 돌이켜. 제발. 안 그러면 죽어. 너 죽는단 말이야. 빨리 돌이켜. 그겁니다. 근데 선지자 말을 누가 들었습니까? 예수님 말도 안 들었는데. 나중에 가는 예수님도 죽여버리는데. 잘못된 예배는 구원의 문을 막습니다. 많은 교회들의 예배가 지금 하늘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며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요즘 뭐 야훼 그러는데 야훼가 맞습니까? 여호와입니까? 야훼입니까? 야훼입니까? 예. 무슨 야훼. 여호와지. 예. 하나님은 나 여호와라 그랬다고요. 나 여호와라 그래요. 뭐 야훼라는 저 말은 이제 결국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해서 몸을 막 따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야훼가 된 거예요. 그게 이제 저희 카톨릭에서도 먼저 야훼라고 했고 했는데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니라. 성도라도요.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으면 죄가 됩니다. 내가 너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보죠. 하나님 복을 줬으면 안 줬습니까? 복을 줬는데 잘못하니까 복을 바꾸어 저주를 내겠다 이거야. 그럼 복 주신 자에게 저주를 안 내린다. 그런 논리는 안 맞죠. 복을 줬다가도 내가 너희의 종자를 견책할 것이요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고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왜? 내한테 드리는 제사를 너희가 멸시했기 때문에 나도 너 다 없애버리겠다. 이게. 똥을 발라가지고 불태워 없애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한 성도는 회개 합당 예배를 반드시 맺어야 지옥 판결을 면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굉장히 중요한, 우리는 회개만 강조합니다. 이 회개는 뭐냐면은 입술로 고백하는 회개, 뭐 뉘우치는 회개, 아니면 립서비스하는 회개예요. 근데 성경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까지를 요구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성경은 열매까지 요구하는데 우리는 회개만 가르쳐요. 회개만 하면 다 용서받아. 용서받을 것 같아요? 열매를 맺어야지. 열매가 뭐냐면 변화된 삶입니다. 자, 요거 읽어보겠습니다. 저기,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10절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는데 지옥 불에 던진다는 거예요.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열매 맺지 않으면 지옥 불에 간다고 하는데 그거 안 가르치잖아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칭의, 이신칭의, 그것만 믿고 하나 가. 달랑달랑. 그 밧줄이 썩은 밧줄일까요? 동아줄일까요? 예? 안 떨어질까요? 떨어져요. 아니, 그거 믿음으로만 가면 이런 말 할 필요 없지. 왜 세례요한이 그 밥도 제대로 잘 못 먹고 잠도 제대로 못 먹고 광야에서 살면서 저런 말씀을 합니까? 심심해서 합니까? 심각하게 고려해야 돼요. 우리의 교리가, 우리의 가르침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느냐 이거예요. 너무 쉽게 만들어놨어요. 커트라인을 우리 사법고시 하려면 98점 맞아야 돼 라고 하는데 야 60점 맞아도 다 돼. 그렇게 말하는 건 똑같은 겁니다. 야 60점 맞으면 다 너 판사 될 수 있어. 그 말인 건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이 시장에 가가지고 무화과 나무를 봤는데 잎사귀밖에 없어요. 영원토록 네게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열매 없을 때 저주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열매를 구해서는 얻지 못한지라 구한 자에게 3년을 왔어 구하되 얻지 못하였으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두릅하고 기름을 주는데 금년에 한 번만 더 기회 주고 안 되면 그때 찍어버리자고. 그게 뭡니까? 구원을 기다리고 있어요. 변화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를. 자, 네가 참 예수의 피로 씻어주고 과거 이제 다 씻어줬어요. 이제 너는 하나님 자녀야? 아들이야? 딸이야? 이제 잘 살아야 돼? 라고까지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럼 그 후에는 뭐냐? 내가 해야 돼. 내가 살아야 돼. 근데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고 뭐 내가 아무리 살아도 하나님이 자녀 됐으니까 걱정 없어. 이렇게 착각을 하도록 가르치는 게 누구냐? 신학교고 총회고 목사들이라는 거예요. 그 성경이 어디 있어요? 그런 거. 성경이 있으면 좀 가져와 보세요. 그렇게 하면 구원받는다는 것을 좀 가져오시면은 제가 너무 좋겠어요. 좀 편하게 살게 해줘서. 저는 이 세미나 안 하고 살랍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왜 이거 합니까? 이게 힘들게. 근데 이거 우리가 해야지 천국 가니까. 지옥문을 막으니까 하는 거예요. 찍어버린다는데 안 찍는데 이런 가짜들이 어디 있습니까? 가짜죠. 가짜 목사죠. 히브리서 6장에 말씀에는 땅이 그 위에 자초되는 비를 흡수하여 박가는 자들의 석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거예요. 열매예요. 만약에 열심히 하나님 은혜 주고 막 좋은데 가시가 엉겅퀴가 났어. 목사가 정말 하나님 은혜 받아 목사 되고 정말 교회도 주고 했는데 나중에 가시에 엉겅퀴가 나와버렸어요. 그러면은 버림을 당하는 거예요. 저주함을 받아요. 마지막은 불사람이 돼요. 지옥불입니다. 지옥 가요. 지옥 갈 목사들 많아요 지금 한국교회에. 최소한 50% 넘을 거고 80% 90%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아시겠지. 안 가게 해야죠. 100% 다 천국 가게 해야죠. 맞습니까? 나는 안 가겠지. 그 자체가 선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넘어질까 조심해라. 너도 간다. 진짜 갈 사람은 하나님 내가 너무 부족합니다. 더 잘할게요. 하는 사람이 갈 사람들이고 나는 가 하는 사람은 못 가는 사람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선줄로 앉은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믿는 성도라도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과 총기 들어가지 못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된다는데 뭐가 더 나았습니까? 여러분 압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인지 혹시 좀 아시는 분을 가르쳐 주십시오. 뭔 말입니까 이게? 보십시오.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허론주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왔다 그랬어요. 폐하러 온 게 아니에요. 물론 폐한 율법 있죠. 뭐 유월절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할례법이라든가 안식일법이라든가 구약의 여러 가지 법들은 다 폐해졌습니다. 예수님 오심으로 다 폐해진 게 많아요. 그리고 구약에 필요했던 법도 있고요. 그러나 영원법을 폐하지 않아서 더 강화됐어요. 맞습니까? 예, 더 강화됐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사상수훈이 법을 강화시킵니다. 율법을 더 강화시키는 게예요. 지금 마태복음 5장이잖아요. 진실로 이르는 천지가 없어지기는 이 율법의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율법을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면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기름을 받을 것이고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는 그를 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말하면서 안 살았다는 거죠. 행동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행동해, 살아, 실천해. 그렇게 안 하면 너 천국 못 가. 그 말입니다. 맞습니까? 혹시 제 해석이 틀리다고 생각하면 뭐 말씀해 주시고요. 이게 실천하라는 말 아닙니까? 율법 피하지 말고 율법은 1.1도 떨어지지 않으니까 그 실천해가지고 너희들 율법대로 살아. 그거 아닙니까? 예수님 율법을 폐하러 왔습니까? 완전하게 왔습니까? 근데 우리는 폐했다 그래요. 뭐 십자가에 뭐 그 저기 도말했다는 둥 뭐 또 그 우리 갈라디스 이런 말 보면은 꼭 폐한 것처럼 되는데 그 여기서 하는 말씀 폐한다는 그 말은 뭐냐면은 영원법이에요. 영원법.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법들이죠. 이런 법들 하지 않으면 여기 보세요. 결단코라는 말이 나옵니다. 천국 못 간다 이거예요. 천국 못 갑니다. 근데 이 심각하게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이런 구절 읽으면서. 오늘 교회가 이런 거 설교하고 막 이런 거 심각하게 생각합니까? 천국 못 간다는데 너가 천국 못 간다는데 우리 예수님 말씀은 그냥 이쪽으로 듣고 이쪽으로 흘려버려요. 뭐 설마 믿음으로 가, 사랑으로 가, 다 그러실 거죠. 믿는 성도가 성도에게 욕설을 하면 지옥의 심판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살인하지 말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듣으나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라갈하는 자는 공회에 잡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우리가 욕설만 해도 어디 갑니까? 근데 뭐 조금만 죄지 있다고 뭐 설마 보낼까 봐 뭐 지옥 보내겠어? 라고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목사님 조금만 죄 짓는다고 지옥 갑니까 안 갑니까? 예? 지금까지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지금까지는 저도 솔직히 우리가 613조의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고 하나만 어겨도 다 어긴 게 되니까 도저히 뭐 우리는 지킬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야 된다. 그렇죠. 이렇게 여기까지는 했어요. 예. 네. 근데 제 말 들으면 어떤 말이에요? 다시 생각을 해봐야겠어요. 예. 그러면 예수 십자가 왜 졌습니까? 예?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면은 예. 십자가를 왜 예수님이 달려서 죽으셔야만 했냐고. 그건 저한테 물으면 어떡합니까? 그 십자가 달린 거는 그러니까 죽은 거 아니야 십자가에서. 못 지키니까. 아니 다 무조건 어기자는 게 아니고 뭐 100% 613가 지켜서 천국 간 사람 누가 있냐고 이상해요. 613가지라는 그 말은 이제 누가 그 통계를 낸 거고요. 지금 그 613가지 중에 제가 볼 때는 한 500가지는 다 폐해진 법이에요. 그 다 폐해진 법이고 정말로 필요한 거는 이제 뭐 영혼법 그런 법이고 사랑의 법이 이제 살아있고 한데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었냐 이걸 굉장히 우리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오해하고 있어요. 우리가 못하니까 했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 히브리서 보면은 우리가 못하니까 육신의 죄를 정해서 그가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대속의 피를 흘림으로 우리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까? 네. 확실히 좀 대답해 주세요. 뭐 확실히 지금 힘이 안 납니다. 자, 문제는 거기서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간다라고만 하는 거. 그거 틀린 게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후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문제를 퀘션을 달아야 되는데 거기에서 틀려버렸어요. 왜냐? 우리는 어차피 율법도 못 지키고 죄도 못 끊고 어차피 그래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거야 라고 그 은혜의 교리를 그쪽으로 가버렸어요. 이게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목적 이제 나옵니다. 뒤에도 나오고 했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었느냐?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사니까 그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죽었다. 이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예수님처럼 인간들이 하도 하나님 뜻대로 못 사니까 야, 인생들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하고 예수님이 친히 육신 입고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형제는 이렇게 사랑해야 되는 거야. 또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거야. 그걸 다 보여주고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빼버린 거죠. 우리 못한다는 거지. 맞습니다. 똑똑하게 우리 말씀을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이게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율법을 지킨 게 아니라 자 보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구원이라고 했을 때에 구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안 믿다가 믿는 하나의 사건으로서의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 받았다 그러죠. 불신자가 신자로. 그리고 또 천국도 가기까지 과정에서 있는 것은 진행적인 구원입니다. 이루어 가라 그랬습니다. 구원을 완성시켜 가라. 그리고 여기서 천국문에 딱 와서 천국문에 딱 들고 들어가면 그는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우리는 뭐 구원이라고 해서 이제 섞어 쓰는 거죠. 이렇게 쓰기도 하고 저렇게 쓰는데. 그러나 천국 들어가기 전까지는 항상 구원이 취소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놓여 있다는 사실이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렇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갔습니다. 지금 갈 길이 태산인데 제가 빨리 가겠습니다. 교회 분쟁으로 인해서 서로 분리하고 당을 짓고 고소를 한다면 지옥심만 갑니까? 안 맞습니까? 한국교회 지금 싸우는 데 많아요? 안 많아요? 왜 싸웁니까? 재산 때문에? 예. 근데 이 보면은 보세요. 송사하는 자가 늘 재판관에 내어주고 재판관에 너에게 가는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홀이라도 갖기 전에는 나오지 못한다. 지옥에 간다는 말이죠.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길을 참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종로로 살아. 이웃을 내 몸처럼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 사랑이 다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한 자니 살인한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은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교회 안에서도 서로 미워하고 분쟁하면 결국은 지옥에 간다는 건 말입니다. 마음으로만 음욕을 품어도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기를 오른 눈이 실족하는 빼버리고 그래서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들리는 것이 난다. 그러니까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네 눈이 범죄하면 빼버릴지언정 지옥에는 가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범죄도 간다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인간이 다 죄를 안 지을 수 있냐 이래가지고 뇌를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그거는 뇌를 합리화시키는 것이지. 아니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보시라고. 성경 말씀을 보라고. 그 말이 맞냐 안 맞나. 그 지금 그렇게 말해버리면 지옥에 갈 확률이 굉장히 99% 높습니다. 굉장히 높아요. 네. 그렇게 말씀을 안 지키겠다는 의도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지. 예, 맞습니다. 제가 성경을 보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들으셔요. 지금 눈 빼버리라고 하고 손 잘라버리라고 하는데 그 말이 지금 나옵니까? 눈 빼버리라고 그러잖아요. 다리 잘라버리라고 그러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지을 때마다 잘라고 자르세요. 그래서 제한 짓고 천국 가러 오라는데 왜 말이 많냐고요, 사람들이. 주님이 말씀을 지금 뭐라고 듣냐고요? 지나가는 뭐로 들어요? 지옥 천국이 지금 선포되고 있는데 아니 그러면은 죄 지었으면 하나님 내가 손을 자를지 손을 못 자르는지 피를 좀 내서 하나님 내 피를 좀 냅니다 하고 그런 흉내라도 좀 내서 죄를 안 지으려고 해야지. 어떻게 인간이 죄를 안 지었냐고 자기를 합리화시키냐고요. 저기 감옥에 사형수가 들어가가지고 재판받기 전에 아니 내가 어떻게 세상에 살면서 죄를 안 지을 수 있냐고 그렇게 지가 말할 수 있냐고요. 재판장은 더 형벌을 가중시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내가 죽을 죄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응?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거 있어요 죄인이.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있다고요 지금 교회가. 주님은 손 잘라버리고 눈 빼버리고 지옥에 던지지 말라고 하는데 말씀 모른다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목사님이시죠? 말씀을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저걸 문자대로 해석하면 문제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버릴 권세가 있는 걸 모르는 거야. 참 답답한 이제 우리가 한국 교회가 이렇습니다. 우리 목사님만 아니라 한국 교회 전체가 그렇습니다. 아니 목사님이 지금 도둑질해서 이 손을 그러면 이 손을 잘라야 됩니까? 율법대로 자를 거예요? 회개하면 되죠. 회개하면. 아니 회개. 진짜 만약에 지옥 간다면 난 손 자를 의지가 있어요. 만약 그 죄 때문에 가면 회개하라는 뜻이 저게 그거 진짜로 자르려는 얘기냐고요. 그러니까 회개하십니까? 아 회개하지 도둑질했습니다. 독점 회개하고 안 해야지. 그렇죠. 그거 안 하면 되잖아. 저거
도둑질 안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르려는 얘기가 아니 그러니까 뭐 물론 문자적으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비유적으로 하는데 만약에 그러면은 죄를 그러니까 저기 자를 수 있어요 없어요 죄를? 아니 제가 묻습니다. 회개해야죠. 그리고 안 해야죠. 그러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다음부터 안 하려고 애를 써야죠. 애를 쓰는 겁니까? 안 할 수 있습니까? 아, 그거야 다음에 또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지옥 갑니까 안 갑니까? 100% 지옥 갑니다. 100% 지옥으로 갑니다. 자, 빨리 갑니다.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어야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믿는다고만 되는 게 아니에요. 원수까지 사랑하지 못하면은, 자, 여기 보면은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된다고 그랬어요. 이같이 해야 됩니다. 행위가 따라야 돼요. 믿어서, 죄송합니다. 지금 시간이 다 갔어. 아니,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이거 가려면은 제가 반도 못 왔어요. 3분의 1도 못 왔어요, 지금. 근데 30분밖에 시간이 안 남았습니다. 예. 구원받은 성도라도 좁은 길로 가지 않으면 천국문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 있어요. 굉장히 구원문은 좁습니다. 사람이 안 가요. 너무 힘드니까. 그러나 진짜 천국 갈 사람들은 자기 죄를 다 끊고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가는 거죠. 선택은 내가 하는 겁니다. 생명으로 가든지 넓은 물로 가든지 그거는 내가 하면 돼요. 편하게 믿든지 선을 어디다 정하든지 그건 내가 정하면 되는 거죠. 성도는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옥의 심판을 받습니다. 자, 이거 보십시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마다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어 불이 던진다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말했고 세례요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믿는 성도를 하더라도 하나님 뜻대로 행치 않으면 지옥 심판입니다. 나더러 주의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 뜻은 죄 안 짓는 겁니다. 근데 죄 지으면서 뭐 아버지 뜻대로 산다고 할 수는 없죠. 죄는 안 지어야 됩니다. 은사자들이나 능력자들도 불법을 행함으로 수없이 지옥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치 않았습니까? 하지만은 나는 너희를 모르니 불법을 행한 자를 떠나가라. 은사자들 많이 지옥에 떨어져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 그랬고요. 말씀을 듣고 행치 않으면은 이 반석 위에 주초 위에 반석 위에 집은 뭐냐면 실천을 했던 사람이고 모래에 지은 집은 실천 안 한 사람입니다. 듣고 실천 안 하면은 끝나는 거예요. 성령 해방죄는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해방죄 모든 죄는 사함받다 성령을 해방한 자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은혜로 귀신을 쫓아낸 후에 다시 7 귀신이 들어오는 경우에 구원에 이르기가 더 어렵게 됩니다.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 죄를 지을 때마다 여러분 영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귀신이 들어와요. 죄 지으면 귀신이 들어옵니다. 그 귀신이 잡아버려요. 물론 회개하면 나갑니다. 근데 또 다시 지으면 그때는 7마리 귀신이 다시 들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점점 죄를 못 잘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말하면 인간이 어떻게 죄를 자를 수 있냐 이렇게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안 잘라집니다 진짜. 아니 그러니까 제 질문 안 받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질문이 아닙니다. 아니 아니 한마디만. 어차피 네. 오늘 다 못 할 거니까 한 10분 동안만. 안 됩니다. 아니 베리칩에 대해서 10분 동안만 좀 말씀. 아 베리칩에 오늘 베리칩은 뒤에 그 자료가 있으니까 나중에 가져가시면 됩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7 귀신이 다시 들어갑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보다 더 악한 7 귀신을 한 번 죄 지을 때만 7마리 들어오면 두 번 죄 지으면 49마리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보통 귀신이 많이 드는 거 아니에요. 군대 귀신 들어옵니다, 사람이. 몇천 마리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못 들어오게 막아야 됩니다. 죄를 막아야 됩니다. 죄를 합리화시키지 마십시오. 죄는 끊어야 되고, 지었으면 빨리 회개하고, 안 짓도록 해야 되지. 인간이 죄를 안 지을 수 없다. 이렇게 하면 총 어떻게 열리겠습니까? 죄 가지고 총 못 가는데. 목회자 성도라도 불법을 행하면 지옥 판결을 받습니다. 그래서 천사를 보내서 다, 심판한다는 말.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천국을 사지 않는다면 천국 못 간답니다. 다 뭐죠? 천국은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사야 된다 이게요. 근데 뭐 지금 다 소유를 팔아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자기 인생 다 팔아서 샀어요. 그게 다 파는 겁니다. 내 인생 다 투자하는 거예요. 천국에 올인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한 30% 50% 정도 해가지고 뭐 가질까 모르겠습니다. 천국은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야.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진주를 샀다 이 말은 그 진리를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네 모든 걸 다 투자하라 이거예요. 청년도 있잖아요. 다 했는데 뭐가 부족합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서 다 나눠주고 와라. 근데 가버렸어요. 돈을 못 이겨내는 거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주님 하신 말씀이에요. 틀렸습니까?
아, 주님 그 말씀은 안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취소하세요. 고치세요. 라고 할 겁니까? 누가 이 말대로 실천하는 뭐 요즘 목사님들이 있던가요? 보셨어요? 좀 있으면 좀 소개시켜 주면 제가 좀 그분을 만나게. 네,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중에 소개시켜 주시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근데 좀 소개시켜 주고 저도 그런 분들을 좀 많이 만나서 우리 한국교회를 저는 살려야 된다 봅니다. 예.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말씀을 해석하면 지옥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말씀 함부로 해석하지 마세요. 말씀은 말씀대로 해석하세요. 여기도 보면은 분명히 부모를 공개하라고 했는데 아 그거 뭐 지금 부모가 들을 거 하나님께 들으면 됐지라고 해서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거다.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말씀대로 하십시오. 왜 말씀을 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엄의한 말씀, 심판의 말씀, 너 지옥 간다고 하는데도 안 간다고 말하는 이게 얼마나 위험한 겁니까? 이사야가 잘 예언했도다. 이 백성 입술로는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믿는다 하면서도 영적 소경이 되면 다 지옥 갑니다. 영적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지옥입니다. 지옥이에요. 여러분 영이 열려 있습니까? 말씀 똑바로 봅니까? 지옥을 봤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성령의 음성을 지금 듣고 있습니까? 성경을 똑바로 봤어요. 똑바로. 한쪽만 보지 말고 다 보세요. 바로 해석하세요. 여기 뭐죠?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거. 이거 해결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거 다 해결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이걸 할 수 있냐? 그렇게 말할 겁니까? 해결할 겁니까? 해결해야 됩니다. 해결하세요, 해결. 해결하라고 하는데 사람이 어떻게 그걸 할 수 있냐고 하면은 그럼 예수님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게 준 이유가 그겁니다. 그렇게 하게 해주려고. 그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강구하고 계시고 그런 대제사장으로서 지금도 우리를 강구한다고 히브리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주님의 힘입어서 우리는 그렇게 돼야죠.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러면 겉도 깨끗하리라. 어린아이처럼 낮추지 않으면 못 당합니다. 어린아이들 같이 되지 않으면 여기 뭐예요? 또 뭐예요? 시작. 천국에 이거 결단으로는 100% 못 당한다는 말이에요. 100% 못 당한다는 말이에요. 어린아이처럼 섬기고 겸손하고 이렇게 안 하면 못 당한다는 거죠. 근데 무슨 뭐 예수만 믿으면 뭐 이신치기만 되면 간다고 이렇게 해버리면 이런 말씀들은 다 무의미가 하게 되버린 거예요. 영혼 실족시키면 지옥 갑니다. 한 영혼 실족시키면 연자의 뜰을 목에 달리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는 화가 있다. 목사도 그래서 영혼 실족시키면 지옥 갑니다. 성도들 실망시켜서 한 영혼 구원시켜 넣었는데 실망해서 가버리고 한다면 그 책임 피값은 내가 내놔 이래요. 아, 에스겔을 봤죠? 지옥 갑니다. 믿는 자라도 지옥의 심판은 냉혹하며 무자비하며 인정사정 봐주지 않습니다. 눈을 빼고 손을 끊는 심정으로 죄를 끊지 않으면 못 갑니다. 합리화시키지 마세요. 지옥 가고 싶으면 합리화시키면 돼요. 영생이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이 터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지옥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지옥 죄를 그만큼 끊으라 이거죠. 손을 자르는 심정으로 끊으라 이거예요. 근데 누가 지금 손을 자르는 심정으로 눈을 빼는 심정으로 죄를 자르냐 이거예요. 그냥 뭐 예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끝이요. 그 또 되죠. 개가 토했던 걸 주워 먹고 또 주워 먹고 계속해서 30년 40년 사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사람 구원시키겠어요? 아까 보세요. 염증이 났다. 너희들이 변하지 않는 것이 염증이 났다. 믿는 자라도 범죄한 후에 교회의 권면과 치의를 듣지 않으면 교회를 옮긴다 하더라도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범죄하면은 쭉 이게 나오죠? 권면하고 교회 말하고 교회 말도 듣지 않고 그런 세리처럼 여기라. 구원 없어집니다. 교회 옮겨도.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 또한 용서받지 못해서 지옥 심판 받습니다. 몇 번까지 용서해 줄까 하니까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까지도 용서해 주라. 용서해 줍니다.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와 이와 같이 하시리라.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나 구원받았어요. 목사가 장로예요. 근데 옆에 있는 장로가 목사가 용서가 안 돼. 그러면 용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회개하면 된다고 하는데 회개가 돼야 안 돼요? 회개하면 되잖아요. 근데
용서는 안 해. 그리고 회개만 해. 그럼 용서됩니까?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네가 용서해줘 않으면은 네 천부께서 너희 같이 용서하지 않으리라. 이거는 지옥 간다는 거예요. 용서 안 하면은 용서 안 하고 지옥 가는 사람 많더라고요. 용서 안 하고. 실제 용서도 해야 됩니다. 근데 용서가 안 돼. 내 아들을 죽였어. 내 딸을 강간했어. 내 어떤 재산을 사기쳤어. 용서가 됩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안 되죠. 그러나 예수가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나도 용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십자가의 은혜가 그게. 십자가의 은혜라는 것은 은혜 내가 용서받은 거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 은혜가 남까지도 용서해 줄 수 있는 그게 진짜 은혜예요. 맞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죄진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도 사해 주옵시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노가 떠드는 것과 해방하는 것을 모든 악에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예수님이 용서하신 같이 우리도 용서해 주라는 거죠. 심판은 믿음에 근거한 행위가 최종 기준이 됨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심판은 우리 행위예요. 믿음 아니에요, 믿음. 믿음은 스타트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는 스타트고, 믿음 없이는 아예 심판을 이미 받은 거고요. 그 믿음이 있다고 해서 그러면 심판을 안 받느냐? 아닙니다. 행위가 여러분 심판의 근거입니다. 보세요. 첫째 아들은 간다 해로 안 가고, 둘째 아들은 안 간다 해로 갔습니다.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했습니다. 이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믿는 성도라도 끝까지 주님의 초청을 거부하면 지옥의 판결을 받습니다. 오라, 오라. 아니, 주님이 오게 하면 되잖아요. 그 불가항력적 은혜로 그냥 팍팍 넣어가지고 주님이 오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주님이 오게 하실 거야. 지금은 때가 아니야. 교회 가야죠. 지금은 때가 아니면 하나님께 언젠가 부르실 때가 있겠죠. 안 불러요. 이미 부른 거예요. 이미 부르고 있어요. 맞습니까? 근데 뭘 또 불러요? 근데 우리 착각하고 있죠.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을 실천하지 않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우리 행위로 어떻게 들어갑니까?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우리 교리는. 우리 행위로 어떻게 들어가느냐? 라고 말해버리면 이런 말은 필요 없어요. 은혜로 들어가는데 이 말씀 왜 필요합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크고 첫째는 계명이고 둘째는 이웃을 내 모습으로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 지키라는 거예요? 아니면 지킬 수 없었는데 그냥 보고만 있으라는 거예요? 개혁주의 신학교는 뭐냐면 율법을 준 이유는 우리가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줬다 이렇게 말합니다. 맞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말을 하는 것은 맞습니까? 그것도 맞긴 맞죠. 그것도 맞긴 맞습니까? 그 말은 맞는데. 그래서 율법을 지키라고 준 게 아니고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줬다 이게 아주 그럴듯하죠? 그러면 성경을 아주 위해하는 위험한 범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총신교수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위험한 겁니다.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지 말 행하라 하는데 행할 수 없대.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치 않으면 그는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보는 사람 같으니 자신을 보고 와서 그 모양이 어떤 것을 잊어버리거니와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은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현재 교회가 성도들을 배나 지옥자식 만드는 곳이 되고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배나 여기에서 교회에서 뭐 하면은 더 지옥 갈 수 있는 확실하게 도장을 찍어주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심각하지 않습니까? 가만히 놔두면 다른 전도자가 와서 제대로 전도해서 천국대로 갈 텐데 지옥 아예 못 가도록 못을 박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내가 거짓말 합니까? 예수님이 설교했어요. 23장에 마태복음 화실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지금 잘못된 교리, 이신칭의 교리, 예정론 교리 이거 집어넣어버리면 배나 지옥 자식이 돼. 왜? 나 하는 구원 받았어. 나는 천국 가. 아니 지금 뭐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어. 배나 지옥 자식이. 그걸 배나 지옥 자식이 그런 거예요. 교인은 됐는데 전혀 변화되지 않고 신천지 같은데 다가버리면 배나 지옥 자식이 되는 거예요. 빼도 박도 못해요 이제는. 한번 다가버리기 때문에.
차라리 불신자들은 뭘 넣어주면 다시 나가는데 잘못된 교리가 나가면 빠지지도 않는다고 이게. 이게 배나 지옥 자식이에요. 근데 교회가 그걸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받은 달란트 사명 사역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지옥 형벌 받습니다. 여기 뭐 달란트 비유 나오죠?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지옥 갔습니다. 예, 바깥 어두운 간세. 이게 또 이게 예정론자는 하여간 골치 아픈 사람들이에요. 이거는 바깥 어두운 데는 천국 변두리래요. 정말로 그런 사람 맞아야 됩니다. 왜 맞아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를 거부하고 박해할 때 지옥 판결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얼마나 많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얼마나 말하냐면 뱀들아 독사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 택함 받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 사람들은 천국 가기로 예정된 자인데 지옥의 판결을 못 피한다는 거예요.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있을 생각하느냐? 천국 가는 생각하느냐? 선인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들어는 죽이고 못 받고 채찍질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셔도 내 자유의지를 거부하면 천국 못 들어갑니다. 보세요. 자, 똑똑히 보세요. 하나님이 강제로 하시나 안 하시나. 예수님이 오셔서 엄청나게 나라에 잃어버린 본 백성을 구원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초기에는 이방인에 안 갔어요. 자기 이스라엘에게 갔어요. 그리고 수로보내 여인도 하니까 나는 이방인에 보내받지 않고 내 백성에게 보냈다. 내 자녀의 떡을 취해서 이방인에게 기회가 안 준다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자기 고향 사람도 살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살려고 했는데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예요. 암탉이 그 새끼 날개 아래 모험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리 한 일이 몇 번이냐. 주님은 살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원치 않으면 하나님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전능자인데 은혜 팍팍 집어넣어서 주입시켜서 하면 되는데 왜 안 합니까? 우리 이론이 틀렸다는 거예요. 주시면 다 한다고요? 하나님 은혜 안 주셨습니까? 오셔가지고 말씀을 가르치고 산상수훈을 하고 했는데 능력, 은사 막 귀신 고쳐내고 병자 고쳤는데 은혜 안 줬습니까? 다 줬는데 왜 안 해요? 은혜 줘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너희가 원치 아니했도다 이게. 내가 원치 않으면 끝나는 거예요.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아 되리라. 믿는 성도라도 사단, 이단, 잘못된 교리에 미혹되면 구원이 떨어집니다. 미혹을 받지 마라. 내 이름으로 많은 자들이 올 텐데 삼가 두려워해라. 표적과 기사를 많이 행합니다. 순교할지언정 현장에서 순교를 거부하면 지옥 시험 받습니다. 여러분 순교 각오되어 있습니까? 순교 안 하면 지옥 갑니까 안 갑니까? 지금 순교 가르쳐요 안 가르쳐요 교회에서? 그냥 복 주시는 하나님이지. 목숨 바치라고 하지 않습니다. 목숨 바치라면 다 도망가니까. 교회 있을 사람 별로 없어요. 다 도망가 버리니까. 교회는 키워야 되겠고 돌려야 되겠고 경제 돌려가야 되니까. 성도 한 사람이 왜요? 다 돈이잖아요. 맞습니까? 성도가 돈이지. 계산이 나오잖아요. 1년 예산이 지금 한 5억, 10억 잡아놓으면은 거기 성도 빠지면 큰일 나지. 11조 빠지면. 한 사람은 그래도 2억 2천, 3천원 내는데.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면 하나님께 구원받기로 택함받은 자라도 대환란 핍박에서 지면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그 날을 감하지 않을 것 같으면 모든 자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택하신 자를 위해서 그 날을 감하시리라.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끝까지 주시지만 그 기회를 우리가 놓치면 지옥 심판받습니다. 우리가 잡아야 돼요. 자, 구원을 설명해 볼 때 하나님이 그럼 내려와서 우리 손을 이렇게 잡고 올라갑니까? 아니면 밧줄을 내려서 잡아라 그럽니까? 예? 하나님이 잡아서 그냥 올라갑니까? 아니면 밧줄 내리지 우리가 잡아서 우리가 달려서 올라갑니까? 그럼 잡아서 놓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놓습니까? 안 놓습니까? 하나님은 구원 놓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버리는 거죠. 우리의 의지 달린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성경 그렇게 쓸 필요 없죠. 밧줄을 가지고 우리는 달려 올라가야 됩니다. 천국도 가는 걸까지. 이 심각합니다. 여러분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만도 같다. 노아가 몇 명 구원받았어요? 노아 때. 아니 그 당시에도 몇 수억이 될 텐데 왜 8명밖에 구원 못 받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무자비한 분입니까? 자비하죠. 그래서 120년간 기회를 줬잖아요. 근데 인간이 말을 안 들으니까
결국은 심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가슴 아픈 일이죠, 하나님도. 장가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다 멸하기까지 뭐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는 건 내가 깨달아야 돼요. 이 깨닫는 것도 하나님 주셔야 됩니까? 못 깨달으면 지옥. 그럼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면은 노아 때 많이 구원받을 텐데 한 10,000명 정도, 20,000명 정도 구원시킬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안 하시는 거예요. 네가 깨달아. 그 대신 노아를 통해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근데 안 깨달은 거죠. 인자의 마음도 그와 같아요. 똑똑히 가십시오. 구원받을 자가 많이 없다는 거. 성령 받은 자라도 깨어있지 않으면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처녀 비유 중에서 깨어있으라 그러잖아요. 깨어있으라는 것은 뭐예요? 구원이 확정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누가 구원이 확정됐다고 말합니까? 깨어있어가 그분을 만나서 그때 들어가야 구원되는 건지. 안 그랬으면 깨어있으라 말 필요 없죠. 우리는 100% 확정됐어. 신경 쓰지 마. 잠자더라도 나는 구원이야. 구원은 따놓은 당상입니까? 그러면 이런 말 하면 안 되지, 예수님이. 예수님이 이런 말 하면 안 되지. 이름으로 너희도 예배하고 있으라. 성경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동무들을 때리고 술친구를 더불어 먹고 마시고 생각지 않은 날 인자의 알지 못하는 시간에 오면은 어디에 옵니까? 음이 때리고 외식하는 자에 받는 율 지옥에 보내겠다는 거예요. 종들, 목사들 지옥에 보낸다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깨어있지 못하면 여러분 다 이 벌을 받지 않겠어요? 깨어있다는 건 뭐예요?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대로 성경대로 경건하게 죄를 끊고 하나님의 선한 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도 갈까 말까예요. 천국에. 그래서 베드로는 겨우 의인이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겨우. 그걸 왜 씁니까? 그냥 대충 가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불쌍하고 소외된 자 볼보지 않는다면 주님 천국 못 갑니다. 여기 보면은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아니 했고 영접 안 했고 옷 안 입혔고 병들 안 돌아봤고 오게 안 왔고 하니까 지옥 간다는 거예요. 갑니까 안 갑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이렇게 심판하겠다는 거죠. 네 살았을 때 불쌍한 사람 돌아보고 했냐 안 했냐 그것 가지고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래요. 아이고 예수님은 그거 심판하시면 안 되지. 그냥 우리는 믿었으니까 그거는 봐주시고 우리 자녀 됐으니까 뭐 가겠습니다.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다 받아주겠지 뭐 이렇게 말하는데 그 이론이 맞습니까? 주님은 저렇게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옥에 가고 뭐 좀 합니까? 저는 지옥에 안 가려고 그래도 감옥에 가서 열심히 지금 감옥 사역을 좀 합니다. 열심히 떡도 좀 먹이고 왜? 성경에 보니까 좀 가보라는 거죠. 옥에 가셨을 때 돌아보는 그게 그 죄선 돌아보는 게 주님 돌아보는 거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래도 폼이라도 좀 잡으려고 그런 거예요 지금. 어떡하겠어요? 선행 없으면 선행한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선행이 없으면 천국 못 갑니다. 맞습니까? 행위가 없으면 갑니까 못 갑니까? 우리 행위를 못 간다고 우리 행위가 뭐 구원에 관계 없다고요? 그러면 예수님 이런 말씀 왜 합니까? 믿음으로 보면 되지. 우리가 지금 성경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처음부터 교리에 빠져가지고. 그 지옥까지 지옥. 다 지옥까지. 주님이 피눈물 흘리십니다. 지옥 떨어지지 말게 하더라고. 지옥 떨어지지 말게 하라고. 예수를 돈 받고 팔면 지옥 갑니다. 예. 베드로가 그랬죠? 선한 사마리아처럼 살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살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근데 이렇게 삽니까 지금 목사들이? 성도들이? 예수를 위해 모든 것 버려 각오하고 따라가지 않으면 천국 못 갑니다. 믿는 성도라도 귀신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내지 못하면 구원 뺏깁니다. 마귀는 구원을 뺏어가는 자예요. 우리의 구원을 뺏어간단 말이죠. 마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마귀를 대적하라 그럽니까? 우리 구원을 뺏어가니까. 원수예요 원수. 사람들 앞에서 분명히 예수를 구주로 시인해야 됩니다.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함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리니와 성령을 모독한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물질에 인색한 자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인색한 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의 길을 놓치면 안 됩니다. 성도가 성도로서 직분을 감당치 못하고 성도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세상에도 버림받고 하나님께도 버림받습니다.
자, 소금이 좋은 것이나 맛을 잃으면 짜게, 무엇으로 짜게 해요? 그럼 성도로서의 모습이 나타난다면 믿는 것만으로 구원을 받느냐? 성경은 받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는 성도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그 은혜에 감사하고 살아야 줄 모른다면 구원이 먼 성도입니다. 그래서 10명의 문둥이를 고쳐줬는데 9명 왔어요. 9명 가버리고 사마리아 사람 1명이 왔습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살할 줄 알아야 구원이 됩니다. 자기 목숨 버리고서라도 믿음을 지키겠다고 하지 않는다면 구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 7절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 사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술 취함, 술 먹으면은 천국 갑니까 못 갑니까? 이 굉장히 율법적인 문제인데 어떻습니까 목사님? 술을 즉 취함이라고 나와 있죠. 취함하고 아까 포도주 한 잔 마신다고 그랬는데 목사님이 네. 아까 그 예, 포도주 한 잔 마셨다고 그래서 예, 못 간다고 무슨 그 예, 일이 있어. 감사합니다. 예, 예, 뭐 가져가십시오. 네, 예, 아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 목사들 다 술 마시는데 예. 그 저기 다른 데 보면은요 술은 보지도 마라, 독주는 보지도 마라 이 말씀도 나옵니다. 예, 예. 자, 이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그렇죠? 사꾼 목사로 전락하면 지옥에 떨어지고요. 구원받은 성도라도 예수 안에 연합되어 있지 않으면 즉 열매지 못한 가지는 잘라버린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꼭 붙어 있어야 됩니다. 사형죄의 하나라도 해당되면 지옥의 형벌을 어떻게 면할 수 있겠는가? 이제 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 우리가 어떻게 그 율법을 다 지키냐? 이제 이 고통의 문제, 고민의 문제고. 근데 성경은 또 다 집어넣는다 그래요, 지옥에. 그 제목에 걸리면. 여러분, 제목에 교통법규 하나 걸려도 지금 딱지가 날라오고 돈을 내야 되고 지금 감옥에 가야 되는데, 아니, 우리가 감히 하나님 법 어기고 있어도 어떻게 이거 다 지켜? 지금 아주 배짱입니다. 배짱 한번 부려보십시오. 가지나 안 가지나. 심각합니다. 사형죄입니다. 지금 로마서 1장에 나오는 사형죄. 이게 보면은 불의, 초악, 탐욕, 악에 가득한 자요, 사기,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에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 비방하는 자, 하나님 미워하는 자, 능욕, 교만, 사랑,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 배약하는 자.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이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니라. 오늘 교회 신학자들, 개신교회, 개혁주의가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다. 다 못 지키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가. 지금 그렇게 가르치고 있죠. 맞습니까? 제가 틀렸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데, 사형죄에 해당하는데도 자기도 옳다 그러면서 자기도 행하고 있어요. 이게 한국교회입니다. 희망 있습니까? 이래가지고는. 남을 비방하는 성도는 자기도 비방받기 때문에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시기 때문에 성도라도 잘 해야 됩니다. 삶이 행위가 선한 의미가 안 나오면은 결국은 이제 지옥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율법을 행함으로 얻는 의도 있어야 구원에 이릅니다. 율법이 다 폐지가 아닙니다. 하나님 율법을 다 폐했다고 안 했어요. 맞습니까? 사도 바울도 엄청 율법을 많이 강조해요. 구약 율법을 가지고 편지 쓰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로마서, 갈라디아서 다 율법 가지고 써요, 지금. 폐해진 율법은 할례, 뭐 안식일, 뭐 여러 가지 절기 이런 것들 지키려고 네 의를 해가지고 하지 마라. 그건 율법주의야. 그건 구원 못 받아. 그 말이지.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그까지 다 폐했습니까? 오히려 더 강화시켜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뭐예요? 시작.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받으리니. 행해야지요. 행하라고 준 건데. 못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성령 받아서 하라는 거예요. 그 법에 저촉되지 말라는 거죠. 내가 배우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남을 가르치면서 그 가르치는 대로 내가 살지 않으면 그것도 역시 구원 못 받습니다. 네가 열심히 가르치면서 너는 행하지 않아. 이것이 지도자의 모순입니다. 믿음으로 칭의를 얻었다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환난을 통과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환난을 통과해야 돼요. 이런 환난은 인내는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 적, 이 칭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이건 죄 안 짓는 거예요. 예수님과 화평하려면 죄를 안 지어야지. 근데 죄를 지으면서 화평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모순에 빠져 있어요. 칭의를 받았으면 본격적으로 구원을 이루고 가야만 합니다. 칭의를 왜 주느냐? 본격적으로 구원을 이루고 가라고 칭의를 주시는 거지. 칭의 자체가 구원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럼 우리 착각하고 있어요. 칭의가 구원이라고. 이런 어느 도단이 있습니까? 이런 그건 말이 안 돼요. 말이. 구원을 이루라고. 너희 힘으로 안 되니까 구원을 이루라고 칭의를 준 겁니다.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심을 얻었은 적이죠. 이 믿음으로 받는 칭의입니다.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라. 구원을 얻어야 돼요. 구원이 쉬운 게 아닙니다.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아까 물었는데 가버리셨네. 이게 해답이에요. 화목되으신 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라.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룰 것이라. 성도가 온전한 구원을 얻으려면 믿음으로 칭의를 받고 나아가 의롭게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칭의 나옵니다. 예수님의 의는 믿을 때 증가됩니다. 만약 예수님의 의가 믿음으로 증가되었다면 더 이상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맞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죠. 죄를 짓 때마다 예수의 의가 증가돼서 죄를 사해주는 그런 걸로 이해합니다. 아니에요. 죄를 안 짓도록 나가야 됩니다. 이거 중요한 말인데요. 그러나 교회에서는 성도라도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다고 가르치며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기에 인간이 짓는 자범죄는 구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가르친다. 이거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있으면은 제가 구절을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다시 죄를 짓게 되면 구원에서 점점 멀어집니다. 중생 후에 지은 죄라도 온전히 회개하여 용서하지 못하면 구원에서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기로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을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즉 우리가 세례 받는다는 것,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 죽는 겁니다. 죄가 죽는 거예요. 그냥 뭐 우리는 예수님 그대로 예수님에서 입으로만 믿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죽음의 그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장사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관에 뚜껑 덮어가지고 우리는 이미 땅속에 묻혀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지금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린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합니다. 죽으십시오. 완전히 죽으십시오. 제가 이거 깨닫는 것은 정말 놀라운 발견이,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것 이상으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나보고 죽으라는 말 아니야, 이거. 죽으라는 말이에요. 죄에 대해서 죽으라는 말입니다. 근데 뭔 말이 많아요, 죽으라는데. 죄를 안 지을 수 없다는 둥, 그 어떻게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는 둥, 지금 그렇게 말할 때가 아니에요. 죽으라 이거예요. 죽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죠. 장사 지내버려야 된다 이거예요. 관에 뚜껑 덮어가지고 묻어버려요. 근데 나는 펄펄 살아있어. 혈기, 엄난, 탐욕, 다 살아있어. 성질 다 살아있어.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입으로 믿는 거지. 그러니까 지옥에 가는 거예요. 예수 안 믿은 거예요, 그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가 없는 거지. 성경 보세요, 성경. 성경을 보면은 구원받은 성도는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맞습니까? 근데 우리는 죄의 지배를 안 받을 수 없다고 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죄의 지배를 이겨내야죠. 죄가 성도를 충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므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몸의 사역을 순종치 말고 지체의 불의의 병기로 죄에 들이지 말고. 그렇죠? 죄가 뭐예요? 너희를 주관합니까? 못합니까? 주관 못한다 그랬잖아요.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받으면 죄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 목사님은 은혜 받으면 죄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으라는 거죠. 성경은 성도가 죄를 지어도 된다고 허용한 구절이 하나도 없습니다.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죽는다, 멸망한다, 지옥 간다 이렇게 말하지 죄를 지어도 죽음 간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인간이 지어낸 교리죠. 보십시오. 그런 적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죄를 지을래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까?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종이 된다 이거예요. 죄의 종으로? 그럼 구원받은 성도가 계속 죄를 지어요. 그럼 어디 갑니까?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사망에 이른다 이거예요. 순종하면 어디 됩니까? 의에 이른다는 거예요. 이르러 가는 거예요. 그거는. 성도는 죄에서 해방되어야 합니다. 죄에서 해방되지 못해 죄의 종로로 하다가 살면 지옥에 떨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저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의의 종이 되었어요. 죄에게 뭐예요?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게 성도예요, 성도. 죄에게 해방되어야 되는데 해방되지 못하면 그게 어떻게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까? 그래서 너희 지체를 거룩함에 이르라. 거룩함에 이르라. 죄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로 하더라도 일단 죄를 짓게 되면은 그 죄가 사망으로 가기 때문에 빨리 회개하고 없애버려야 돼요. 그리고 죄를 다시 안 지어야 되는 그 일에 얼마나 이 처절한 싸움인지 몰라요. 이거 죄하고 싸워야 됩니다. 근데 뭐 너무 그냥 아니래요. 뭐 되겠지. 천국 가시겠지. 자, 같이 읽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제가 10분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그 광고한다고 제가 좀 가기 때문에 10분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죄의 법과 성령의 법이 싸우지만 그렇다고 죄의 법을 정당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정당하지 마십시오. 아까 그렇게 말하는 것은 지혜로운 말이 아닙니다. 성도가 온전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을 이겨야 됩니다. 자, 보십시오. 그래서 예수 정죄함이 없습니다. 정죄함이 없는 이유는 뭐냐면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을 이겨내는 거죠. 성도가 육신의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사망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봤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가 됩니다.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못 보게 할 수 없고요. 성도가 구원받았다고 안심하고 육신대로 정리대로 살게 되면 반드시 지옥에 떨어질 것을 로마서 8장에 말합니다. 너희가 자 여기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지옥 갑니다. 믿는 성도도 지옥 갑니다. 육신대로 살면 변화해야죠. 성도라는 것은 변화되라는 거예요.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거하라. 예정론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겠지.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너도 아끼지 아니하리라. 찍어버린다는 거예요. 범죄하면 찍어버린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그래서 덜덜 떨었습니다. 내가 남에게 복음을 다 전파하니 내가 버림을 받을까? 내가 두렵다 그랬어요. 왜? 항상 이 땅에 있을 동안 사탄 마귀가 공격하고 육신의 정욕이 공격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성도가 원수를 직접 갚으려 한다면 구원받기 어렵습니다.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너는 그저 축복해주고 기도해주라. 맞습니까? 예.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합당한 자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해야 됩니다. 예. 성도는 반드시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구원이 보장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하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음란, 호색, 정투, 시기,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이거 나중에 보면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리스트에 올라갑니다. 술 취함. 그러니까 자신 있으면 한 잔 하든가 한 2잔까지는 하든가 뭐 아니면 알코올 뭐 0.0 몇 프로까지 하든가 한번 재면서 후후 불어가면서 한번 먹어보세요. 천국 가지나 안 가지나. 성령 충만 받기도 지금 부족한 판국에 지금 술 다 갈 지금 정신이 있냐 없냐고요. 다 정신이 나간 거지. 형제 없인 여기는 죄도 역시 지옥입니다. 안 되죠. 믿는 성도를 하더라도 실족하여 지옥에 떨어질 수 있는 것을 바울이 경계합니다. 대신해 죽으신 형제를 네 식물로 많게 하지 마라. 얼마든지 믿는 성도로 지옥에 간다는 그 말입니다. 예. 최선을 다해야 되죠. 식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영혼 실족되지 않게 하라는 거죠. 시기, 질투 이거 다 해결됐습니까? 예? 분노 이런 거 다 해결돼야 여러분들 지금 천국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천국의 문이 거의 열리겠어요? 다 내 마음이 천국이 돼야 열리지. 내 마음이 지옥인데 무슨 천국의 문이 열립니까?
하나님의 성전, 육신 제대로 보호해야 됩니다. 자,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합니다. 우리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 받으면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이 천국 갈 사람인데 그 성령 받은 자가 음란하고 죄를 지어버리면 하나님 죽이겠다는 거예요. 지옥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요?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입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멸한다는 거예요. 네 성전이, 이 성전은 분명히 하나님 구원받은 자예요. 뭐 외적 부르심, 내적 부르심, 그걸 치우라 그랬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성전이에요. 성령 받은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해야 되는데 너 더럽히면, 그래서 제사장들 다 죽였잖아요. 선인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로 합시다. 구원받은 성도라도 말씀 밖에 벗어나면, 따라서 시작.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마라. 말씀 밖에 넘어가는 다 이단입니다. 잘못된 자예요. 제가 지금 강의하면서 말씀 밖에 무슨 말을 하던가요? 말씀이잖아, 말씀. 말씀을 실천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 안에 성도 중에 음행하고 우상숭배하고 말씀에 벗은 자들 쫓아내라 그럽니다. 다 쫓아내라. 너 중에 내 쫓아라. 음란, 우상숭배, 간음, 탐색, 남색, 도적, 탐남, 술 취함, 부욕, 토색, 천국 상속받지 못할 자입니다. 자, 음란하는 자, 우상숭배자, 간음, 탐색, 남색 하는 자, 술 취하는 자, 부욕하는 자들을,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천국 못 나간다는 거예요. 성도들 중에도 이렇게 살면 너 천국 못 간다 이 말이에요. 가르쳐야 되겠죠? 목사님들이 설교해야 됩니다. 너 못 간다. 어떤 교회 목사님 그래요. 우리 교회 시험갈설이 한 뭐 20% 30% 될까? 뭐 이런 설교하는 분이 있다고 내가 들었는데 그런 설교하면 참 그래도 그분은 깨어있는 분이에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다 가게 해야지. 100% 가는 게 목적이죠. 못 가는 자들은 못 간다고 해줘야 정신을 차리고 돌아올 게 아니겠습니까? 우상제물 먹지 마십시오. 지옥 갑니다. 그리고 십자가 걷고 먹어도 지옥 갑니다. 그 양심이 더러워지고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다 천국 입성할 때까지 자기 몸을 쳐 복종시켜야 됩니다.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남에게 전파한 후에 뭐예요?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합니다. 사도 바울이 한 말입니다. 여러분 실컷 목회하고 지옥 떨어지면 안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내 몸을 쳐 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구약의 심판이 사도 바울도 신약에 그대로 적용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적용됩니다. 구원받았다고 천국 간다고 자신하다가 천국 지옥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성경이 경고합니다. 시작. 그런즉 선주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예. 귀신과 교제하고 신접하고 진언하고 거짓 행언하는 것은 지옥에 떨어지는 지름길입니다.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구원의 완성은 불가능해집니다. 제목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정말 천국 가기 원한다면 의를 행하고 살아야 하며 죄를 짓고 살면 목회자 성도라도 반드시 지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예, 굉장히 좁습니다. 사도 바울도 갔던 길을 보면 천국이 굉장히 좁아서 이 구원받는 육체도 깨끗해야 됩니다. 육체. 영과 육을 모든 것에서 깨끗하게 하자. 예, 부패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진실함에서 깨끗함에 있어. 부패하면 안 됩니다. 예, 다른 영, 다른 복음 안 되고요. 이단 마귀에게 속으면 안 되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오늘 어떻습니까? 이런 구절이 여러분 마음에 와닿습니까? 네. 예. 정말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요구하는데 그거 뭐 율법을 지킬 수 있냐, 죄를 어떻게 안 지킬 수 있냐 이렇게 하면은 그건 성경을 잘 모른다는 증거밖에 안 됩니다. 자, 그래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성령으로 살아라. 성령으로 사는데 왜 죄 짓습니까? 성령으로 안 사니까 죄 짓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교회 안에 목회자나 성도가 범죄할 경우 심각한 문제가 되는데 이거 굉장히 범죄하면 안 됩니다.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심판대에서는 조금 더 자비가 없더라 이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고 온전한 구원을 이루려면 믿는 성도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안 되어야 됩니까? 아까 이제 온전한 성도가 될 수 없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저는 완전 성도가 되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웨슬리는 그렇게 말했어요. 상대적 완전이지만. 자, 여기 보세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까지 이르러 가라 그랬습니다. 어린아이가 되면 어린아이도 천국 갈 수 있죠. 그러나 갈 확률이 적습니다. 장성할수록 확률이 높다는 거죠.
못 간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장성에 가야 된다. 새 사람을 입읍시다. 옛 사람 벗어버리고 분을 빨리 풀지 못해 사단에 공격받아서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해. 분을 풀지 마라. 해가 지도록 틈타지 못하게 하라. 말의 할례를 받아야 되고요. 빛의 자녀처럼 행동해야 되고 은밀한 죄로 지옥 떨어지는 것을 면해야 되고 칭의를 받았더라도 성령 충만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고 완전히 무장하고 마귀를 이겨야 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고요. 사람 앞에서 흠과 티가 없어야 됩니다. 자, 보십시오. 읽어보세요.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러진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뭐예요? 흠 없는 자녀는 죄지지 말라는 겁니다. 죄지면 안 돼요. 죄지면 흠 있는 자녀가 되어버립니다. 세상의 빛으로 나타나야 되고 언제든지 구원은 상실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 도란까지 뭐 해야 됩니까? 최선을 다하라. 이거 보면 사도 바울이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잡으려고 끝까지 쫓아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구원은 그렇게 쫓아가는 거라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한 200몇 번까지 있는데 오늘 요거까지 하겠습니다. 믿는 성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그 속에 이루어져 저야 이루어진다. 내가 작은 예수가 되어야 된다. 맞습니까? 네. 작은 예수가 될 수 없다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작은 예수가 되어야 돼요. 네. 그래야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 갈 거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의 구원을 오해하지 맙시다. 그냥 자기가 안 되는데 은혜 줘서 데려가는 게 아니고 자기가 안 되니까 자격을 되게 해서 데려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이게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외치는 것이 하나님처럼 온전해라, 완전해라. 그래서 천국에 흠도 티도 없이 들어와라. 그 말이에요. 그게 은혜입니다. 유저도 제목만이라도 다 하면 좋겠어요. 아니, 너무 시간이 많아서 여기까지 합시다. 그 자료를 들었으니까 보시고 오늘 핵심은 그거예요. 믿는 자도 제목이 뭐예요? 시작. 구원받은 자가 다시 지옥에 떨어지는 이게다. 우선 간단하게 질문 한 개만 할게요. 예, 간단하게. 감사합니다. 예. 고린도서 5장 5절에 보면은 예. 그 음행한 자 있잖아요. 예. 저기 자기 그 아버지의 그 부인과 예, 예. 그 첩이라고 하는데. 예. 근데 그걸 사탄에 내어주라고 하잖아 가을이요. 예, 예. 내어주고 그 구원의 날에 구원을 영원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버리라고. 예, 사단에게. 예, 그걸 보고 목사님들이 예. 알아 죄를 지어도 이게 구원이 일어나지 않느냐. 예. 그렇게 말을 많이 해요. 거기서 어떻게? 예, 그렇게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영혼들을 구원해 주면 좋겠는데 그렇게 영혼이 구원 다른 성경 보면 그렇게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구원 못 받습니다. 예, 또 한 질문 한두 번 더 받고 내가 마치겠습니다. 베리치 구호 안 하면 한마디만. 예. 베리칩. 베리칩은 짐승의 표가 아닙니다. 절대로 될 수가 없고요. 영적으로 치이지는 겁니다. 그것은 성령인이 영어로 치는 것처럼 짐승인도 치고 지금까지 치져 왔습니다. 지금까지 쳐왔고 지금도 지키고 있고 앞으로도 지킬 거예요. 그리고 베리칩은 생산이 많이 중단됐고요. 뭐 삼성에서 된다 뭐 하는데 그 근거 없는 말이고 그리고 제가 미국에 살았지만 아무도 베리칩 하는 사람 못 봤습니다. 내가 우리 그 조카 사이도 의사고 UCLA 의사고 한데 또 우리 근사님도 그 카이즈 병원에 했는데 한 명도 단 한 명도 프로그램도 돌아간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입니다. 666의 전도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예, 66 그거는 666은 2000년부터 있어 왔습니다. 짐승의 표예요. 지옥 갈 자는 다 짐승의 표를 받고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지옥에 떨어질 때 666이 영적으로 이렇게 이마에 가슴 팍에 찌는 걸 저는 봤습니다. 툭 튀어가지고 떨어져요. 이미 사탄의 우상 숭배하면 다 받게 됩니다. 예. 다른 질문 없습니까? 예. 거는 별개입니까? 예? 베리칩이. 베리칩은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앞으로 물리적인 것은 될 수 없어요. 성경에 보면 그 베리칩이 내내 수단으로서 기능이 있다고 기능이 아니라 그걸 못 받으면은 매매를 못하게 한다 그래 있죠. 그 못한다는 그 말이 뭐냐 하면은 일제시대에 신사참배 안 하면은 매매했어요, 못했어요? 일제시대. 죽었어요, 감옥 갔어요. 로마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양신숭배, 황신숭배 안 하면은 매매 못합니다. 매매는 고사하고 죽습니다. 다 죽여버렸어요. 그 계시록 13장에 보면 다 죽입니다. 그 짐승의 우상숭배 안 하면.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한번 기도하고 마치면 어떨까요? 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하나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저희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을 받고 있어도 사탄에게 구원을 내어주거나 죄로 인하여 구원이 취소되는 일이 없도록 끝까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국 정치가 혼란합니다. 교회가 바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종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진리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우리 목사님, 오늘 참여하는 이 모든 목사님들, 성도님들, 하나님 큰 은혜를 주셔서 정말로 천국 들어가는데 부참이 없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 목회하는 그 모든 양들이 함께 천국 가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는 늘 부족합니다. 또 강의 중에 부족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 진리만은 살아있게 하여 주시고 증거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에 박수 드리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오늘 찬송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점심도 안 드시고. 아, 예.